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출애굽한 지 2년쯤 흘렀을 때,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보고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정탐꾼들은 가서 본 내용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그 과일은 그 땅에서 얻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 내용은 팩트입니다. 그저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 내용이 수정하거나 혹은 이 내용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정탐꾼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 두 반응은 모두 사실에 기초했습니다. 둘 다, 그 두 반응을 보인 정탐꾼의 두 부류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저 보고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과 결론이 달랐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을 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통하여서 그 조그마한 대추 한 알에, 그 붉고 둥그름한 그 대추 하나에 그 속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겪고 서리와 땡볕과 컴컴한 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대추 한 알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 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걸림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삶에서 자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어려워 보일 때,
아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그것을 보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의 반응이지요. 그 일은 이겨나가기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버리자. 그리고 빨리 다른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반응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것은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지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싶은 때입니다. 제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페트병에 담긴 그 음료수 병을 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힘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없어가지고 따려고 해도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며칠 전에 제가 그걸 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 혼자 막 이거를 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게 특별히 더 강하게 닫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제 힘이 모자란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것을 열심히 따려고 노력을 해도 전혀 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씨름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부모님한테 그 음료수 병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때는 힘들지만 부모님이 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께로 달려간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은 그 음료수 병을 봤더니 제가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슥슥 닦더니 아주 손쉽게 그 음료수 병을 따서 마시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못할 때 아빠한테 달려가야겠구나, 엄마한테 달려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부모님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께 요청을 한 경우요. 부모님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를 좀 해달라고, 이것 좀 옮겨달라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그때는 참 이 부모님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앞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모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그 병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좌절되었고 심지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그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반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시켜 준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면은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헤쳐나가면서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지요.
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이 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에 대어도 온전하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지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든 이 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파들이 몰려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미처 깨닫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아니,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으로써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렙은 보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아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고는 과장되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죠. 여전히 이 갈렙의 머릿속에도 그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갈렙의 머릿속에도 강하고 그리고 덩치가 큰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갈렙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공략하기 매우 힘든, 그리고 매우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머릿속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말이죠.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의심할 수 있었던 때가 과연 없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예수님께로 가면서 내가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보고 그녀는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대화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믿음의 모험을 떠난 것입니다. 모험이 무엇입니까? 모험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는 게 모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정해두긴 했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는 것을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지의 장소를 탐색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모험을 떠나고 있지요.
우리가 하는 곳이 잘 아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장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미지의 장소로 떠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그랬지요. 그들은 앞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모험을 떠난 것이지요.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지역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 밀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아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기지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불가능해 보이고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롭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험의 끝이 어디인지 알려주십니다. 동일한 사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사람의 시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실, 그 동일한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를 막는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손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비로소 믿음의 모험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물 너머를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에 놓인 그 벽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믿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잊었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그들의 믿음은 사단이 그들의 앞길에 던진 그늘 저편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만사가 모호하고 신비한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지를 못했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본 제자들도 그러한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벽 때문에 혼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겠지요. 지금 내가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또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나가고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며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한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괴롭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늪에 빠진 것처럼 몸을 가라앉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나에게 손에 내미신 그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된다면은 우리는 비록 그 늪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 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아주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명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떨고 있는 우리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친구들과 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한 가지 특권이 있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장벽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지금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앞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4년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무언가는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험을 떠날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에 집중해서, 그 장애물이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서 그것들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혈리병 앓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여정을 떠날 때 믿음의 모험을 떠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4년 매일매일 있는 그 선택에서,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36 부산병원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바라보고 계셔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실에,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록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것들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넓고 큰 바다와 같은 은혜를 저희가 2024년에 경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